돼지 삼형제 잘 알고 계시죠? 돼지 삼형제. 그래서 이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한 돼지는 뭐 집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형제는 나무로 집을 짓고, 마지막 형제가 벽돌로 집을 져서 늑대가 왔을 때 지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고 날아가 버리고 나무도 다 무너졌지만 벽돌로 지은 집만 안전하게 지켜졌다. 뭐 이러한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동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건축물 자체가 사실 그렇다라고 하지요. 미국에 여러분 금문교라고 아마 가보셨을 텐데 아주 멋진 그 다리가 있는 금문교. 이 금문교를 지었던 레드 우드라는 이 사람이 금문교를 만들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냐면 2000년 동안 살아있는 나무를 관찰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이 나무가 튼튼하면 2000년을 살았을까. 아주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그 2000년 동안 살은 나무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뿌리에 있었어요. 뿌리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파고 들어가도 그 끝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첫 번째 20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무의 비결은 아주 깊은 뿌리에 있었다. 두 번째, 이 나무가요 잔뿌리가 굉장히 많다라고요. 잔뿌리가. 그래서 이 잔뿌리가 뭘 하는가 봤더니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들여서 그 나무의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깊은 뿌리였고, 두 번째는 잔뿌리가 수분을 모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이 뿌리 깊이 있던 이 뿌리가 끝을 가봤더니 그 끝에 단단한 암석을 칭칭칭칭 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긴 뿌리가, 잔뿌리가, 그리고 그 긴 뿌리가 커다란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2000년 동안 살아남아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레인 우드라는 사람이 금문교를 만들 때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팠냐면 큰 암석이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큰 암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암석이 나왔을 때 거기에 칭칭 철심을 받고 감아가지고 교각을 세워서 지금도 수많은 지진과 천재지변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재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우리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또 그 뿌리의 끝에 단단한 바위의 암석에 감겨져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세운 건축물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도, 멋진 안에 있는 이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초, 나무로 치면 바로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고 영향을 받게 돼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오랫동안 건강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건강도 사실은 외적인 어떤 이런 모습보다도 이 내면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피부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 애들은 뭐 아침마다 겨울에도 밤에도 나갈 때 뭐 이 선크림 발라야 된다고, 아빠 선크림 발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는 바깥에 뭘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도 속이 건강해요. 속이. 특히 간이 건강해요. 사실은 유전입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우리 외상보다도 내상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다쳤는데 뭐 긁히고 까지고 뭐 부러지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내상이 사실은 정말로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멸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따뜻하고 행복한 것,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교인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 행복해 보이는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대하는 마음가짐. 사실은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싫어합니다. 분쟁합니다. 다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소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과 말이 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두 훌륭한 사역자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심고 물을 주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했고 헌신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의 안에 있는 분쟁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새 옷걸이가 얘기합니다. 왜 처음 들어온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자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인 양 교만해진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아오면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죠. 그런데 그 옷걸이는 하루 이틀 동안 자기가 걸치고 있는 그 옷, 아름다운 그 옷, 멋진 옷이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면, 당장 모레면 그 옷걸이는 다른 옷을 걸을 거고 아니면 버려질 텐데 말이죠. 옷의 주인공은 옷걸이가 아니라 옷인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주인공이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탄 말부가 주인이지 말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누구와 우리 교회에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재직인 여러분들, 영어로는 오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오피서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의 화합과 성장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분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심고 아볼로와 같이 물을 주고 열심히 희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어떤 결과물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10명, 10가정을 전도를 놓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한 가정밖에 전도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준비하라고 한 가정만 보내셨구나. 마음에 그것을 안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내후년에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북극의 탐험가 리차드 버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북극에서 탐방을 갔는데 탐험을 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깐 산책을 나왔는데 급히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다 꽂고 한 번은 동쪽으로 쭉 걸어가요. 길을 못 찾습니다. 다시 자기 걸어온 방향으로 돌아와서 지팡이에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번에도 못 찾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지팡이에 다시 와서 이번에는 북쪽으로 걸어갔다 오면서 결국에는 동서남북을 지팡이를 기준 삼아 한 번씩 갔다 왔을 때 길을 마침내 찾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우리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 해서 안 됐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가 아니라 우리 기준을 확실히 바닥에 꽂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 지팡이 기준, 그 터, 그 기초,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그 기준과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 11절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터를 닦아두고 세우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우더라도 예수 터 위에 세워요. 약수터가 아니고 예수 터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움받는 그 시작, 예수터, 복음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와 희생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의 시작과 출발과 힘은 바로
복음 위에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위에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옷걸이 같은 나를,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을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확실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향한 비난과 아무리 나를 향한 냉소와 미움이 있다고 해도 복음으로 돌아가면,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마음에 품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 형제 자매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까? 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굳건한 반석인 그 터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이 언제 극복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터 위에 서 있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때,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문화와 이제는 앞으로 연령층 또 남녀가 함께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같은 문화와 같은 연령과 같은 성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덜 어렵겠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족이라도 싸우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때때로 이웃과 친구 간에 서로 오해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두 시간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용납한다라는 것은 우리 복음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자 같은 사람이 와도, 부처님 같은 그런 분이 와도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아버지처럼 대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성들은 내 누이, 자매를 대하듯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은 우리는 같은 혈육은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내 남동생, 오빠, 여동생, 누나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자꾸 부딪힐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바울이 예수 터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못 받을 인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이런 이 공동체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학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재직들이 섬기는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어디 큰 교회 가서
이거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가도 누가 왔다 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전화와 신방과 사랑의 괴롭힘을 끊이지 않는 곳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건축가, 미술가, 이 사람은 천재지요. 이 사람이 남긴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천재 창조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커튼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휘장을 걷어 올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 멋진 걸작품을 보게 될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커튼을 벗기는 순간, 베일이 벗어주는 순간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탄성이 울려나왔어요. 너무너무 눈부신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반짝이는 저 컵을 한번 봐. 너무 멋지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옆에 서 있다가 옆에 있는 붓을 들어서 그 멋지고 화려하고 반짝이는 유리잔을 뭉겨버리고 지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 작품이 망한 것입니까? 이 작품을 버릴 것입니까? 이때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의 얼굴에만 집중되길 바랬는데 예수님 손에 들린 그 화려하고 빛나는 유리잔을 보고 감탄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작품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에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내면, 뿌리, 터,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재직들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예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요. 우리 교회도 점점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설 때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터 위에 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터 위에 더욱 굳건히 서가는 우리 재직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